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살아서 성들과 함께 주삼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생활과 또 가정생활 또 이 나라와 민족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또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권면을 마친 베드로 사도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가정생활에 관해서 권면을 시작합니다. 본문은 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할 것을,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요약도 함께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악한 자에게조차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장차 실현될 영생의 소망,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소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늘 그런 부분들을 일깨우려고 노력은 참 많이 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확인하고 또 물어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합당한 사명을 늘 각인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각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너는 누구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누구이지? 나는 그 누구로서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갖기가 참 우리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알람 소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바쁘게 똑같은 패턴 속에서 저도 돌아갑니다. 일어나면 화장실로 달려가고 또 아니면 물 한 컵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하고 이런 등등의 준비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상고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로마의 그 치하 속에서 특히나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가장 박해가 심했던 네로 황제 치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네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대화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화제의 그 원인자를 누구로 지목합니까? 결국은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으로 지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치하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의 그 폭풍이 휘몰아닥쳤던 때가 바로 이 네로 통치하였습니다. 자, 그런 지금 혹독한 고난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저 하늘에 간직한
그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궁극적으로 있다. 자, 그것을 소망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영원한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데, 그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 그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는 거지만, 야,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정말 힘겹고 모든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행함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손해들, 또 어떤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저도 읽으면서 사실 자신이 없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지만 목사인 내 자신이 이렇게 과연 사회적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제 스스로 하면서 제가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3장에 2장에도 다 나와 있지만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종들이, 다시 말하면 사환으로서 당시의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하나의 시민으로서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서 한 사회인으로서 그 로마 정부의 그 어떤 악함, 그들의 그 혹독한 정치화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쉬운 것인가? 어렵지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보면 이제 사회생활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가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것이 좀 더 이제 협의적인 그런 분에서 가정생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세상의 중심은 다른 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상의 중심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중심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저는 늘 그렇게 믿고 그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삽니다. 물론 온전하고 제가 좋은 모습으로 아직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것만큼은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내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남편들아. 근데 상당 부분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요. 남편들에게 말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남편, 아내들이 좀 더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서 해야 되고 남편들은 적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도 하고 있지만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하는 것이고 상호 어떻게 보면 조화된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지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누구는 조금 감당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첫 번에 아내들아 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더 이상 이야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아마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그리스도 가운데도 아마 여성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성들에게, 이 아내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들의 이 거룩한 행실, 뭔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 어떤 좋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어떤 패턴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로 나의 남편들에게 뭐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렇다, 뭐 교회 가자, 이런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아내의 행실, 다시 말하면 먼저 믿은 그 아내의 언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마디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언어 행실로 뭔가 믿지 않는 아내보다 뭔가 차원이 다른, 뭔가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그 남편을 감화시킬 수 있고 뭔가 감동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열심을 붓는 그 교회 공동체, 그리고 뭔가 예수에게 한 번쯤 나가볼까? 나도 거기에 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그들과 뭔가 교제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라고요?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런 말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만 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말씀. 이런 말씀 보면,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어떤 의무를 반드시 성경은 요구하고요. 또 그런 한쪽 면에서는 아내에게도 나름대로의 어떤 순종, 그리고 어떤 책임, 의무 함께 보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 이 말씀은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덧붙여야 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누구라도 다 읽어보면 이렇게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큐티를 하고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내 남편이 아직 믿지 아니하고 혹시 믿었다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내가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본문 읽으면서 그리 어렵게 해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내가 한 아내로서 어떻게 내가 행실을 가져야 될지, 또 그것들을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언어를 바꿔볼까? 아니면 내가 아침에 하는 어떤 행위, 어떤 사랑의 어떤 제스처,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해볼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데 남편을 감동시키고
그를 감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남편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너 왜 갑자기 그러느냐? 너 잘못 먹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오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받고 때로는 좀 내에 대해서 비웃을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그런 어떤 행위들을 루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내 남편 앞에서 어떤 언어 행실들을 바꿔간다면 이 큐티가 좋은 하나의 영향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나의 또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자,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남편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동거하는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면서 그를 사랑함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아니하면 뭐한다?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온전하지 못하면서 새벽 기도회 가고 또 철야 기도 가서 많은 기도를 한들 이미 여기에서 막혀버리는데 여기에서 뭔가 풀어지지 않는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뭔가가 꺼리낌이 있고 뭔가 풀지 못한 거 있으면 가서 형제와 그걸 풀고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가기 전에 내가 기도하기 전에 부부관계를 아니면 부모와 자식관계를 제대로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뭔가 분노를 품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자,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 또 로마서 12장의 내용들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이에요.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피를 나눈 형제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정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함, 서로 불쌍히 여김, 동정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리고 심지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이런 행위들이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해서 이것들이 어렵지만 너희가 행하게 되면 반드시 복이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늘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참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하고
좀 적당히 넘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막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도 힘겨우니까 그냥 악을 행함에 같이 동조하고 또 어느 정도 그냥 세속화되는, 나도 거기에 어떤 흐름에 그냥 묻어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잘 회고해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선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뭔가 그 우리의 선을 행함, 우리의 사랑의 실천함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을 맛보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사명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이 힘든 현실에 놓여 있지만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이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디는 힘은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말처럼 언젠가는 저녁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식욕을 억제하며 절제된 식단을 유지하는 이유는 성공한 후에 갖게 될 건강한 몸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각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소망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야말로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 역시 수많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내가 원했던 것들은 결국 하나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께 둔 소망은 확실하며 반드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늘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결국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물, 결실은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베푸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어떤 고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함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나름의 어떤 고난들, 또 희생, 또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미래의 소망을 둔 자로서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결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하늘나라의 기업, 또 영생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답게 우리 좀 더 우리의 형제사랑, 또 이 땅에서의 사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한 걸음 더 노력하고 또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제가 부탁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삼 교회를 통해서 말씀 묵상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